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을 드리는 믿음.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한편으로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싶기도 하지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아들까지 바쳐야 되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창세기 22장을 본문으로 재작년에 2018년에 부활절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주 생생하게 그 설교를 다 기억하실 것 같아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넘어갈까 생각도 했는데 그때 저의 설교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설교였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험을 받았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또 오늘 본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시험이라는 말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시험의 결과로 우리를 등급을 매기거나 절대로 우리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을 거치며 우리가 연단될 때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또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정결하게 빚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는 이 시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시험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멘. 말씀이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원어를 보면
복수형으로 돼 있어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일 후에가 아니라 그 일들 후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건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땅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 후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겪어왔던 많은 시험과 연단 이후에 그렇게 모든 믿음의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손수 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던 그 모든 일들 후에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셔서 복을 주셨고 여기까지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마지막 시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에 이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준비시키셨다 할지라도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이삭을 죽여서 완전히 불에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너무나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목사가 되게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딸을 유학까지 보내서 힘들게 공부시켜 놨더니 결혼한다고 짝을 데려왔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를 데려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할렐루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기 어디 다른 교회에는 그런 일이 나에게는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들을 죽여서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존재 가치와 사랑스러움은 가히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중한 아들을 불에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의 성품에 이것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을 제물로 바치며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고향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지금 아들을 요구하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이 걸려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은 독자 이삭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딛고 서 있던 그 기초를 뒤흔드는 일이었고, 그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그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신자나 혹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이런 가혹한 시험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에 그 신앙이 연단되고 자라서 이 시험이 어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주셨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시험이 온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거만큼은 좀, 그렇게 우리가 가치를 두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그만 그것을 내려놓아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시험을 경험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겪으실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 하나만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실망감과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절망스럽고 그 마음이 아프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면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때는 내 삶이 다 무너질 것만 같아서 차마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못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서운하게 해서, 깊은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매달리기도 할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저 같으면 그날은 출발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아침부터 서두를 만한 일입니까? 글쎄요, 밤새 한숨도 잠을 못 자고 잠도 안 오는 거 그냥 가자 뭐 이러고 일어났을까요?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도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결정하다 보면 얼마나 자주 후회하게 됩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내거나 이런저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려고 결정해 놓고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많이 드려도 될까? 하나님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슬쩍 일부를 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만 틈을 주면 금세 타협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길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길이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저 같으면 중간에 12번도 더 돌아왔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멀리 가게 하셨을까요?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차라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흘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주실 거라는 생각에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의지 안에서 얼마든지 길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흘 길을 걸으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의 마음 속에서 끝없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야 한다는 그 고통과 좌절을 반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꺼운 포기와 전적인 헌신이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지나 끝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도 저 같으면 종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을 겁니다. 종들이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주인님 뭐 하시는 겁니까?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말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종들이 말리는 바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을 다시 데리고 내려오는 기가 막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런 그림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육신의 소유들이 깨지지 않는 그 기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들을 떼어놓고 갑니다. 그는 모든 방해물을 사전에 끊어놓음으로써 이삭을 드리는 결심을 실천하지요. 이제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겨서 산을 오릅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사흘 길을 지나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저는 이삭이 그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장애물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마치 칼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잃어야 하는 아픈 순간이 우리의 생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그러면 저는 제자 말고 그냥 성도 할게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와 성도는 같은 말입니다. 등급이 다른 성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안 돼도 좋으니까 저에게 이런 시험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자식, 부모, 배우자까지도 나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내 믿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주저앉아 머뭇거리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장애와 걸림돌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곳, 그가 반드시 가야만 했던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기에 시험 앞에서 엄청난 고통과 또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그를 부르시면서 그 손을 붙들어 중지시키실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또 한 번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이해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죽음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선명하게 듣고 보면서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를 살아갔지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문들이, 계시의 영광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숫 양을 예비해 놓으셔서 아브라함의 눈을 또 한 번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의 삶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이 시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순종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 전에는 결코 볼 수 없는 계시의 영광스러운 세계로 아브라함은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요구가 그렇게 부당하다 말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준 아비 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는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난해한 본문이고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고 어찌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을까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묻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줄 때 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너는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이 사랑을 너는 그래도 모르겠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하여 그 칼을 높이 들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큰 소리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달릴 그때에는 그를 죽이라고 하는 외침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고통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선물이며 그에게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던 이삭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 싶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재물, 손바닥 뒤집는 것 같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세상의 평판, 명예, 권력, 나의 고집스러운 그 아집,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주저없이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니? 하고 물으실 때 주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